우리는 흔히 기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왔듯이 아무리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종종 어려움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시험의 때, 실패의 때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며 배우듯이 이 어려움의 때 역시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의 때, 기다림의 때,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마다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그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다윗은 그러한 때를 가장 어렵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쫓기는 처지였고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무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고 심지어 옳고 그름의 판단 역시 자기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때가 된다면 지금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받고 또 연단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는 그런 때를 만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어려움의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반대하는 동안 7년 6개월 동안을 이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아브넬이 그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또 이 아브넬을 다윗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손에 의해 죽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 그저 아브넬을 선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계략을 짜지도 않았고 그의 손에 칼을 들지도 않았고 아브넬에게 어떻게 악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스보셋 쪽의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히 허물어집니다. 그들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까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자, 이스보셋이 그처럼 손에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브넬이야말로 이스보셋이 가장 의지하는 그런 누군가,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아브넬의 힘으로 아브넬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의 신하인 아브넬이 그의 집에 몹쓸 짓을 하고
왕을 협박해도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랬던 아브넬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서 또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맥이 풀려서 주저앉을 만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보셋도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을 한 나라의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의 종말은, 그 길의 결국은 우리가 이 사울의 집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점점 약하여져 가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보셋의 백성들과 신하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그의 손에 맥만 풀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보기에도 가장 다윗을 반대했던 이 다윗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차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숨을 수 있고 그들의 방패막이 될 수 있었던 이 아브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화친을 하려다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 아브넬의 부하인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를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바하나와 레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 역사의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스보셋을 지탱하던 아브넬은 죽었고 이제 다윗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때를 기다리다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의 나라에 속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 그 백성이 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넬을 선대하고 또 사울을 선대했던 이 다윗은 분명히 이스보셋도 선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윗의 인격, 어떤 성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통일된 한 나라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한 건 역시 이와 같은 그런 조치였겠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도 지금 더 이상 다윗에게 어떻게 대적할 수 없고 그의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보셋은 뭔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낮잠을 청하다가 이런 변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바하나 레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때를 틈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자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될 때에 다윗으로부터 공을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해 잠자는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 요압의 손으로 아브넬을 처리하실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시고 내 삶을 맡기고 내 판단을 맡겼다면 악한 일들을 만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경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역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지 않은 이에게 십리를 함께 가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이들을 더 섬기고 더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고 그 일에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의 결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악한 이들을 주목하며 그 악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더욱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바하나와 레갑을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죠. 다윗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그를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칭하며 이 둘을 죽이도록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왕됨의 유무가 이스보셋의 생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존에 이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모든 왕권을 찾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나 레갑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족을 해친 원수로 여기고 처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하나와 레갑에게 펼쳐졌던 그런 유혹을 만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산대로 하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이득을 볼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이익이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만나는 저 사람이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묶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참으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여전히 서슬프르게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나 그런 원수들을 대하십니까?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선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인내를 그저 지켜만 보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애써 손대지 않아도 악인에게 정해져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악인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